베드로전서 3장 우리 13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함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원래 철학을 좋아합니다. 철학가 중에서 파스칼을 참 좋아합니다. 실존 철학가 파스칼. 여러분 아십니까? 파스칼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교 파티에 갔어요. 너무 그날 과음했어요. 만취 상태에서 마차를 몰고 귀가하는 중에 세느강 다리에 부딪히는 바람에 죽음의 위기를 직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 때문에 그는 삶 속에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그는 죽음을 묵상하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654년 11월 23일에 월요일 밤에 은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날을 그는 불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밤, 불받은 밤이에요. 그는 타고난 허약함 때문에 두통과 복통, 두 다리의 마비 등을 질병을 앓고 시달렸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이런 질병들이 주님 주신 은혜, 은총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파스칼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는 거예요. 사람은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우주를 생각하는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가 남긴 방세라는 말은 생각, 명상록, 묵상이라는 건데 방세의 묵상, 방세 중에서 이 세상에 종류의 세 사람의 종류 있음을 그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미 찾고 그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고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고요. 두 번째는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겉으론 불행해 보이지만 도리에 맞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리석고 불행하다고 하였습니다. 파스칼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에 관심을 갖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한 일을 행하며 살자. 여러분, 짧은 인생 살면서 선한 일을 골라서 해도 부족한 세월인데 악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을 만들어 인간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생명처럼 귀한 거예요. 이처럼 소중한 시간들을 악한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시간들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역사의 숨결이 담긴 숭례문 방화 사건이 피의자 최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는 일산에 사는 자택 부지가 신축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면서 받게 될 보상금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적다는데 심한 불만을 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땅에 매겨진 가격 공시지가는 9,600만 원이었지만 최 씨는 4억 원을 요구했고 최 씨가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서 부지의 일부는 오랫동안 공토로 존치되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섭섭해서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방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일에 바빠야 됩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 때 꿋꿋하게 버텨있는 나무는 바람을 많이 맞게 됩니다. 그러나 태풍이 싫다고 부러져 누워있는 나무는 잠시 동안 평안할지 모르겠지만 태풍이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서서 태풍을 견디어낸 나무는 고난이 크지만 태풍이 그치고 태양이 비칠 때 더욱 싱싱하게 자라며 뿌리가 더욱 견고하게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과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사셨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 40일 여정, 이 40일 여정에 고난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박해가 따라오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따라가면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실로 자신을 따른 사람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저를 진짜 미워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이라 싫대. 또 하나는 예수 믿어도 싫대. 하이! 인사도 안 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어서 싫대. 여러분, 목사님 되고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면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도 미워할 거다. 미움당할 거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옳은 것을 말합니다. 옳은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 아시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될 때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4번 결혼했어요. 레하, 라헬, 빌하, 실바. 원치 않는 결혼이에요. 그 라반이라는 자기 장인어른이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속입니다. 그래서 4번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헬의 큰아들이죠. 근데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아이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총애하면서 이 나머지 형제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이미 갈라져 있어요, 집이. 그런데 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리죠. 감옥 가시오. 그것도 의를 위해서. 그는 애매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핍박과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반드시 억울하고 애매한 박해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박해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허용했을까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온전치 못한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산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핍박은, 박해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박해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박해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님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과 타임스사가 지난 1000년 동안 밀레니엄 2000년 되기 전에 밀레니엄 새로운 100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굴까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위대한 인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지적한 7가지 사회학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사회학은 사회를 망하게 하는 요건이 되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7가지 악이 성행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그 간디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는 원칙이 없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이 없는 상거래입니다. 세 번째는 일하지 않고 얻는 행운이에요. 네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성을 잃어버린 과학입니다. 여섯 번째는 개성 없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 입시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 저 뒤에 있는 친구는요, 공부 잘해서 우송대 왔어요. 왜요? 외식조리학과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만, 그 하나만 갖고 가는 건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학이라는 거예요. 개성 없는 교육이에요. 아이들을 딱딱딱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헌신 없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예배가 형식만 있고 진정한 내용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종교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 구석구석에 자기 자신의 희생이 따르지 않는 위선적인 예배만 존재한다면 우리 사회의 구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물질의 희생으로 선한 일에 봉사하는 산순교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이 있는 예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헌신이 있는 예배. 여러분, 인간은 양심의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본문에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은 선한 양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살려면 거리낌 없는 깨끗한 양심이 가져야 있어야 돼요. 양심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심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양심이 어두운 마음을 밝혀줍니다.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양심을 뭐라 하겠습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로마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배의 나침반과 똑같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선장은 나침반을 보고 방향을 알아서 배를 바른 길로 운행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양심을 따라 살면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우리가 바르게 갈 때는 칭찬해주고 잘못 갈 때는 책망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양심의 가책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돈깨를 맡았잖아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예수님 판 다음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스스로 목을 매더 죽었어요. 양심은 우리 사람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귀중한 양심이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집니다. 욕심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글귀가 있는데 황금은 흑사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황금이 선비의 마음을 검게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아간이 범죄하고 돌에 맞아 죽은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물질이 양심의 타락을 가져다주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욕 때문에 양심이 더러진 경우도 많습니다. 정욕 때문에 부부의 윤리를 저버리고 죄를 짓고 가정의 파탄을 가져옵니다. 우리나라는 날이 갈수록 성적 범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하는 난센스 퀴즈 가운데 이런 퀴즈가 있어요. 진짜 총각과 진짜 처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답은 뭔지 아세요? 보기 힘든 희귀동물이래요. 여러분, 지금요 청소년부가 있잖아요. 걔들이 교회 다니잖아요. 학교에서 희귀동물 취급받습니다. 대학생들이 예수 믿다, 야 너 희귀동물이다, 이런 취급받는 것처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퀴즈를 갖고서 웃고 있던 웃지 못할 넌센스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특별히 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이거는요 고모라법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법. 지금 여기에 앉아 예배드리는 있는 여러분들의 양심은 어떠합니까? 더러워진 양심을 고쳐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죄로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씻는 세제입니다. 세척제예요. 예수님의 피는 병든 양심을 고쳐주는 보약입니다. 우리는 손이나 발이 더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로 씻잖아요. 옷이 더러워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러워진 양심은 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더러워진 양심을 씻어 깨끗하게 해줄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배에 선원이 있었어요. 나침반을 수선하기 위해서 덮개를 열 때 칼끝으로 딱 넣어 누르다가 칼끝이 조금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나 선원은 새 조각이 나침반 안에 들어간 줄 모르고 수선한 위에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 위에 나침반이 바늘이 새 조각이 있는 쪽으로 치우쳐서 방향을 잘못 가리킴으로 커다란 배가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죄라도 있으면 양심이 삐뚤어져서 신앙의 배가 파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에 깨끗하게 씻어져야 합니다. 더러워진 양심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올바른 양심을 갖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왜 예수 믿는가? 라고 물을 때 나의 구원에 관하여 복음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복음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보스턴의 상류 계급의 어느 부인이 하루는 웬 낯선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아주 집요한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하는 그 행위가 너무나 끈질기고 집요해서 그녀는 대단히 불쾌하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열빠진 친구야, 빨리 가서 자기 일이나 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보았더라면 아마 그가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혼 건지기 위해 산다. 여러분, 전도하여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동대전교회 성도는 한 영혼을 건지는 이 일에 모두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예비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매우 열정적인 이발사가 있었어요. 손님이 얼굴에 비누 거품을 바른 다음에 가죽띠에다가 면도날을 열심히 갈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님, 죽을 준비는 되셨지요? 여러분, 이 의미심장한 말에 놀란 손님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발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을 전도하려다가 전도 대상자까지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사모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해수욕장에서 몸이 될 만큼 뜨거운 거리를 왕래하며 큰 소리로 선전하는 신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3시에 무도장에서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을 환영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누구였을까요? 남북 전쟁 때 이름을 떨친 기도하는 리 장군이었습니다. 북군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고 남군에는 리 장군이 기도하는 장군이었어요. 피서철 그 해수욕장에 와서 머무르는 중이었는데 주일날 오후 3시에 감리교 목사님이 무도장을 벌려서 전도 집회한다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은 비록 성공의 신자였지만 계급의 높음도 생각하지 않고 전도 집회를 도울 생각으로 열심히 광고한 거예요.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결신자도 많이 얻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 건지는 일보다 더 선한 일은 세상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최고의 선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한 일이 이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선한 일, 우리 아름다운 전도하는 일, 영혼 건지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 최고의 선은 바로 영혼을 건지는 전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에 열심히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악한 일엔 미련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아끼게 하시고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전도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건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선한 일, 그것은 바로 영혼 건지는 일, 전도하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도록 우리 삶에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아껴서 한 영혼 건지는데 온 마음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영혼을 건져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